할렐루야. 아멘. 정령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상징되는 두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 두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시장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이 멀리서 보니까 아주 무성하기에, 보통 무화과가 잎이 무성할 때는 열매도 많이 맺기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멀리서 보니 잎은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게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없이 실망하고 그 나무를 떠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포도나무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다면 아마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우리 명륜절기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또한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명륜제일교회, 그리고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한 사랑의 열매,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맺어야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열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여 오실까요? 이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은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의 어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당했느냐?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리고 로마를 저항하는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별히 유월제라든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정치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며칠 후면 3월 1일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시키는, 어떨 때는 뭐 5,000명, 어떨 때는 2만 명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의 한 사건으로서 또 최근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하는 말씀처럼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의 그 피를 또 제단에 드리는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께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고 하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물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비참하게 죽은 이 사건을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감지했느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빌라도의 그 통치에 잘못된 통치를 지적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비판하는, 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게 정치적인 색깔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죽은 것 자체, 그런 비극적인 사건, 그런 비극을 당한 것, 그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또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결과가 죄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정서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뭔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자기 자신은 의로워서, 자기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고 안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죄로 물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선포되어진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를 촉구했어요. 왜 회개를 촉구할까요? 뭐 잘못을 지적하고 이걸 목적이 아니라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가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맛볼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슨 죄를 촉구하고 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큰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에 발달되어 있고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더 발달되어져 있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회개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각성하고 자각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한 그 사건과 또 다른 그 시대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빌라도는 누군가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진 것은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고에 의해서 죽어진 것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지난번에 세월호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 이런 경우를 보면은 뭐 누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사건을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런 죽음을 당했다, 불행을 당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죄 지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틀어서 문제 안 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은 바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느냐?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한마디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것도 죄지만 알고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논할 때마다 저는 개구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뜨거 하고 그냥 박차고 나오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뜨거운 냄비를 갑자기 잡다가 뜨거우면 뜨거 하면서 손을 갖다가 귀에다가 손을 댄다든지 뭐 찬물에다가 손을 댄다든지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원초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럼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지면은 개구리도 그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뜨거 하고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지 않고 아주 그냥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 그냥 그냥 헤엄치면서 그냥 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냄비에다가 물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고 뜨거운 가스레인지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개구리가 이거 좀 이따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거 그냥 개구리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 박차고 또 튀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데워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서 뜨뜻하구나, 찜질방 같구나, 온돌방 같구나 하면서 노밀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끓는 정점에 이르면 한순간에 개구리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자기가 개구리탕이 될 걸 알았다면 일찌감치 물이 데워지는 그 순간에 튀어나갔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면 누가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재미를 맛보고 또 죄를 지으면은 크게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지 않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에 그냥 물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물들어져 가고 죄에 물려서 마귀의 종로 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심각성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고요. 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베드로는 덧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역시 주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한 거죠.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가 뭔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그 죄를 회개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올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느냐?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 간다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겠지만, 천국에 간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그냥 죄책감에 빠지는다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다면, 자각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 통하여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을 오실 때문에 죄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3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회개를 계속 촉구하면서 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 지기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를 다 심겨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인지 포도만 먹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무화과를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놨다는 겁니다.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무를 옮겨도 3년이 지나면 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장소를 옮기더라도 또 성장과 3년쯤 지나면 다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인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다. 괜히 자리만 아깝다. 더 그치니까 또 그 땅만 그냥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찍어서 없애버리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서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원래 또 이런 풀을 잘 메고 또 거름도 주고 물도 넉넉히 주고 한 번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서는 찍어버리고 없애더라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포도원 지기의 대답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 짓는 것과 불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 나쁜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나무를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주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린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그 생명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이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부터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개의 열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보는 순간에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열매, 더 없는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더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